지금은 성탄절 막바지에 이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평화의 상징인 명절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 사회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계 정세들을 대충 보면 3년 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세계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서 시작된 전쟁의 위기, 또 갈등,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계속 확산되는 전쟁의 위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또 시리아, 이란 대립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또 남한과 북한의 전쟁 위기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심각성을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지. 그러나 외신들이나 외국에서 볼 때에는 매우 위험스러운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전쟁의 위기, 또 어떤 부분에서는 푸틴 대통령 핵 전쟁 그런 위기도 같이 따라오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는 굉장히 내부적으로 혼란스럽죠. 대통령 탄핵 정국이라든지, 또 이런 서로 진영의 갈등이라든지, 또 경제적으로 빈부의 격차라든지,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국제적으로 아주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이런 것 또한 사람들의 불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직면하듯이 기후의 위기와 기상이변은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잘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몽골도 이런 온난화 현상도 같이 일어나고 있고, 기상이변도 더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흔들리는 이런 정치 상황들을 보면 우리에게는 무언가 새로운 소망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미래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기대하게 되죠. 그러나 사실 그러한 일들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이 미가서 선지자의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그 시대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국제적으로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어요. 미가가 처음에 이 예언을 시작할 때에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다라고 계속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BC 722년에 그때 강대국으로 떠오른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은 그 아람 국가의 침략을 계속 받아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대국 아수르 나라가 일어나서 그 시리아와 아람 국가들을 다 멸하고 이제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계속해서 참혹한 그런 침략을 여러 번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풍정등화 같은, 마치 바람 앞에 놓여 있는 촛불 같은 그러한 국가의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남유다는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국가 전역에 걸쳐서 어떤 지역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전 사회의 타락이 부정부패와
우상 숭배가 만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러나 심판 후에 너희들을 다시 불러 모아 구원과 회복을 너희에게 약속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이스라엘의 상황, 이때 미가가 예언했던 이 이스라엘의 상황과 오늘 이 세계의 정세와 우리나라의 상황도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애굽이라고 하는 종되었 땅에서 불러 모아서 자유를 주었고 국가를 이루게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을 소유하면서 그곳에 살라고 했지만 단 하나의 조건, 하나님을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꾸준하게 섬기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의 자손 대대로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 하나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이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가나안의 우상들을 따라가고 그들의 타락한 삶을, 생활을 본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거룩함은 없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유일신 신앙도 없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확정하셨다는 것은 누구도 그거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미가가 전한 그 메시지들 핵심 요점을 보면 하나님은 심판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러나 너희에게 남겨진 소수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겠다. 여기에서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소수의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본국에 있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져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다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너희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돌아오겠다고 하는 이 약속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회복의 확신을 가지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한 자, 세상 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으로 도탄으로 빠뜨린 그런 악한 자와 대비되는 의로운 왕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미가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또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얻게 될 거라고 하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판은 곧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회심과 구원으로 이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심판과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심판의 징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인내와 순종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우리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다 할 것 없이 백성들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타락했는데 그 타락의 결과가 너무나도 공동체에 미치는 심각한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개인적인
타락과 죄악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의 타락은 그 공동체에 그 지도자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공동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지도자들,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자기의 사리사욕,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이러한 것. 그래서 그거를 고사성어로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옳은 것을 곡해해서 세상에 아부하는 것, 아세, 곡학 아세라고 하는 고사성어로 자기는 이게 옳은 걸 알아요. 그런데 세상에 사람들에게 아부해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에 굉장히 만연하게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또 제사장들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장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않았던 거죠. 오늘 이게 우리 사회에도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나님이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 세상을 다스릴 자를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룻기 1장 2절에 보면 이 엘리멜렉 가족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이 이제 흉년이 들자 모압으로 이주했던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 에브라 지역은 다윗 왕이 출생한 데예요.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은 이 베들레헴에 야곱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 죽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가장 먼저 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룻기에서 우리가 보듯이 바로 이곳에서 다윗 왕이 출생하고 그 다윗 왕의 계보에서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이 나게 되죠.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실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 예표로 다윗도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고 훗날에 그의 계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곳이다. 이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정하신 곳이고 이곳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곳입니다. 메시아가 출생하기에는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메시아는 화려한 궁궐에서 왕의 족속으로 태어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믿지 않았어요. 다 코웃음 쳤어요. 무슨 베들레헴 같은 곳에서. 그들이 예상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야 되죠? 예수님은 베들레헴 그곳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여관의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가장 천한 곳에서 하늘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많죠.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로 칭송받고 비천한 자가 귀한 자보다 높입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곳에서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쉽게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볍게 여기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곳에서 일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작고 보잘것없는 곳에는 진정으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구원자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 기도를 저주하셨어요.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이 기도할 때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갈구하는 작고 보잘것없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크고 웅장하고 위대하고 큰 업적을 칭송합니다. 그리고 힘이 있는 것을 추앙합니다. 그리고 서로 높은 자리에 높아지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보잘것없는 곳에 계시는 메시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허망한 무너져버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메시아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이 미가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여기에는 그의 근본은 그의 본체는 영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상고의 영원, 이 상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상고는 바로 옛날인데 이 옛날의 의미가 아니라 영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는 원래부터 계셨던, 창조된 분이 아니라 원래부터 계셨고 영원 가운데 계셨고, 그리고 그분은 그 영원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에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과는 질적으로 다르신 분입니다. 그분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분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도 오시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수히 예언됐던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메시아 예언, 그들은 우리보다도 더 갈망했고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자로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들었습니다. 그 오심이 나와 무슨 관계입니까? 내 영혼을 죄에서, 심판에서 건지신 확실한 분이십니까?
이게 오늘 성탄을 맞으면서 점검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은 목자가 되셨습니다. 목자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하나님께서 이 보내신 메시아는 목자로 그의 양떼를 목축한다는 거예요. 그가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그가 우리들을 목자로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안식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게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자기의 양의 위엄을 두고 결코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잔잔한 시냇가로 이끄시고 푸른 초장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은 이 목자의 인도하심을 느끼십니까? 그가 목자이시고 나는 양이라는 분명한 이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곳을 잔잔한 시내와 푸른 초장에 누인 것 같은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목자로 양들을 지키다 보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서 자신을 그렇게 끌어가셨다는 것을 비유해서 고백한 시편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다스릴 메시아는 평강이 되십니다. 그는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셨습니다. 평강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둘로 갈라진 것이 하나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된 것을 원수가 되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서 하나가 되고 화평하게 하고 화목의 관계를 맺으신 분이고, 그리고 주님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평강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강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강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평강의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구원자로 모셨다면 우리는 누구와도 평안의 관계를, 평강의 화평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나의 관계도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보면 첫째는 목자를 따르는 삶을 삽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로 오신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양은 앞길을 모르는 아주 못된 동물입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탐욕스러운 동물이에요. 보기에 순해 보이고 어리숙해 보여서 착한 동물인 것 같지만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찾는 거예요. 인간과 같아요. 근시안적으로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을 움켜쥐고 그리고 그 눈앞에 있는 것만 따라가다가 절벽이 와도 그걸 못 보고 떨어지는 그런 존재.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양들은 뛰쳐나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라고 할 때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양은 다 제 기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스스로 생존하면서 살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이도 별로 없고 눈도 안 좋고 다 어리숙하고 멀리 못 보고. 그런데 양에게 가장 뛰어난 기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는 귀의 기능. 양은 자기 주인의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십 명의 다른 목자들이 소리를 쳐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백 마리의 양들이 섞여 있어도 자기 목자가 소리를 내면 그 양은 그 많은 양들을 뚫고 자기 목자를 찾아가는 게 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건지, 세상이 나를 유혹하는 건지, 악한 영들이 나를 미혹하는 건지, 아니면 내 욕망에서 나오는 소리인지. 자기 목자의 음성. 자기 목자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건 아니란다. 이거는 너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니 이것은 버려야 된다. 라는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습니까? 자기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를 때에만 우리는 생존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아도 잘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겉에 보이는 삶을 잘 사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위기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 음성의 인도를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가 구원받은 자, 메시아를 받아들인 자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강의 나라를 이루는 삶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그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모든 막힌 것을 다 허무셨어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셨고 화목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그 평강의 메시아를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막혔던 담이 깨지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회복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근거로 해서 자기 자신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생각보다 자기 자신과 화평하지 않은 사람이 참 많아요. 자기를 용납하지 못해요.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엄격해요. 그리고 자기를 믿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 받은 상처입니다. 그 상처를 메시아께서 치유해 주셨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막힌 담으로 가득 찬 것처럼 자신을 바라본다면 그는 자신과 화평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자기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 화평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실은 이 메시아가 오기까지에는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여러분, 이 메시아가 오기까지에는 이 심판이 그들을 잡아둘 거라고 했어요. 징계가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우리는 다 심판받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 심판이 끝나고 남은 자가 돌아오게 하는, 이방인들도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우리까지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하는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메시아가 오심으로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는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자. 이전에 심판의 상태, 징계 상태에 있었던,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던 자는 계속해서 화평이 깨어지는 삶인 거예요. 계속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증오와 원망과 미움을 일으키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 죄인의 존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고 나서 우리는 그런 모든 죽은 자의 삶에서, 담으로 막힌 삶에서 이제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과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생명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온 이후에는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구속이나 막힌 길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막힌 삶이 있다면 다시 한번 평강의 메시아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 가장 작은 고을에 태어난, 그 중에서도 가장 천박한 마국간에서 태어난 것은 그 낮은 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낮은 곳에 내려가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 낮은 곳에서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고, 온전한 삶을 살고, 빛을 전하는 삶을 살고, 우리 자신은 빛이 없지만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래서 어디든지 어두움을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서 그것이 밝히 드러나서 더 이상 그곳에 어둠의 죄가 서식하지 못하는 곳으로, 밝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또 하나는 소금의 역할을 사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하고 더러워서 썩어져 갈 때 내가 그곳에 있으므로 그것이 깨끗해지고 정화되고 회복이 되는 그러한 소금의 역할. 소금은 썩지 않게 만들죠.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메시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자의 삶입니다. 저는 2024년 성탄절을 맞으며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이런 목자로 오신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의 의미를 충분히 묵상하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맞는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몇 컷 라오스의 이 솜사녹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여기는 아주 그 비엔티안 그 수도에서 2시간 정도 가는 그런 곳인데, 이게 그 빈민촌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아주 극빈층이에요. 다 이렇게 살지는 않아요. 이분이 특별히 더 가난한데, 이분은 두 면만 벽이 있어요. 그것도 이 갈대 같은 나무로 얼기설기짠 저 벽에 지붕도 없어요. 그래서 지붕을 해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을 보는데, 저렇게 천막 하나로, 이렇게 하나로 몸을 가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영상 12도 정도 됐었어요. 지금이 겨울이에요. 근데 우리는 12도면 아 시원하고 너무 좋다 해요. 근데 이분들은 너무 얼어 죽을 것 같은 추위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옷도 안 입고 있어. 근데 이분은 걷지 못해요. 안 걸어서 걷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프다고 해서 너무 웅크리고 위축되어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걷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지붕도 벽도 없는 이런 집의 맨바닥에서 기거하면서 도움으로 살아가요. 주님의 눈이 어디에 있을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쯔양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쯔양. 65세입니다. 제가 가서 가장 눈에 밟힌 여인이었어요. 10살에 나병에 걸려서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이 쏨사녹이라고 하는 빈민촌에 보내졌습니다. 버려진 거죠. 손가락이 없죠? 네. 이거는 이제 나병으로 병이 깊어지면 손이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이분을 보면 이분 눈이 안 보입니다. 나병이 이렇게 깊어지면 눈이 보이지 않고 손가락이 없어진다. 이런 분들 다 손이 없어요. 다. 지금 여기에 이제 크리스마스 잔치한다고 그 아프신 분들이 다 모였어요. 한 100명 가까이. 그런데 이분은 손가락도 없고 두 다리는 의족입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세요. 일도 하세요. 이걸 다 일하세요. 이 손으로. 식사도 이건 다 잡고 드시고. 근데 이제 이만한 박스로 다 1인당 이만한 박스로 가정당 하나씩 선물을 한 20여 가지 그 안에 채워와서 굉장히 크게 이제 선물을 준비해서 이분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와서 가져가죠. 이분들이 들기에는 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렇게 큰. 그래서 이제 동네 청년이 큰 이제 작은 그 타이탄 같은 트럭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분들 거를 다 실어가지고 이제 다니면서 나눠주는 청년, 그런 일을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건을 싣고 그 차를 타려고 하는데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다리와 엉덩이를 이렇게 받쳐서 그 차의 뒤에 짐칸에 이렇게 태워드리려고 하는데 두 다리가 의족이었던 거예요. 그 의족 가지고 어떻게 거기로 올라가겠어요? 이분이었어요. 그 밑에 다리는 의족입니다. 여기에서 55년을 사신 거예요. 이 마을이 빈민촌.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전염성은 없어요. 그래서 빈민촌에 그냥 섞여서 너희들 이곳에 들어가서 살아. 그리고 아무런 치료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선교사님이 그것을 일주일에 이제 이틀씩 방문해서 그냥 상처 난 것 정도 치료해주고 기도해주고 하고 있어요. 이분을 보면 발가락 없죠? 발가락 없고 손가락 없습니다. 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분들은 이제 그런 그 크리스마스 잔치에도 못 오세요. 걷지를 못하시니까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가져다 드리는데 이분은 췌장암 말기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자기 고백이 그래요. 다리가 너무 부어서 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받고 안 가요. 그래도 지금은 너무 가볍게 다니세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나눠주고 전부 그 나병 환우들 가정은 전부 다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분들이 그 전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런 희망이 없고 뭐 병이 나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없는데 기도를 통해서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그 찌양이라고 하는 그 의족한 분은 아주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들이 전도하는데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
환자라고 하는 나병 환자라고 하는 그런 낙인과 그리고 최소한의 생계를 이제 꾸려나가면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좀 담대함을 주셔서 강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는데 주님이 이곳에 역사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깜짝 놀란 거는 너무 많은 아이들이 그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이 보배인데 이 아이들 교육을 참 잘하면 좋겠다.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생겨나면 좋겠다. 많이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 정말 낮은 곳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자들 찾아서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멀리 가고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그런 자들에게 쏟을 수 있고 내가 그런 자리에 내려갈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오늘 낮은 곳에 에브라다에서 출생하신 메시아의 정신, 메시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2024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도 또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낮은 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복음과 생명과 빛을 전달하는, 화평을 전달하는 그러한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메시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이 땅에는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심판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평강으로, 나의 목자로 모셨다면 주님, 이제는 이 메시아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살아가신 방식, 낮은 곳에서 겸손하게 사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낮은 곳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